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참 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쵸? 약자를 배려하고, 그쵸? 이게 참 섬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렇게 실천하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저런 일들은 너무 가식적이다. 저런 일들은 참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하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또 섬기는 마음이 참 일상생활화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섬김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멘토가 있다고 하잖아요. 멘토, 스승.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 영원한 멘토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저의 멘토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4대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름들을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첫째, 롯의 딸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과, 그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와, 이 에서가 나중에는 그 에돔 족속의 족장, 시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서쪽으로 서안지구라고 해서 서안지구, 그곳에서는요 아랍계 사람들, 특히 블레셋 계통 PLO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이 인들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착만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의 또 후손들의 하나가 지금 가자 지구, 하마스,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지역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점령을 하지 못하고, 지금 몇 년 전에 그렇게 아주 엄청난 사건 이후에 아직도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마스가 누군가? 바로 블레셋 자손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여러분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축하 메시지를 또 전하고, 더 깊은 유대 관계라면 가서 봉투라도 하고, 그렇죠? 격려금이라도 주고 축하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이웃들이 잘
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 멸망을 보고서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족속과 그 족보와 여러분 무관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분가를 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족보의 한켠에 드는 그러한 족속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남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피가 섞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웃이 망해가는데 여러분 춤추며 노래하겠습니까? 이건 도리가 아닌 거죠. 하물며 내 친족이고 내 혈족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데 춤추고 노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욱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족속들이 굉장히 여러분 일조했다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고 망하는데 일조를 가했던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조했던 이 네 족속을 그만두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손을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이념과 사상, 그렇죠? 진영 논리로 이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영국의 그런 정치 상황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요. 미국도 만만찮아요. 미국도 좌익 세력, 우익 세력이 양분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국가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소모적인 그런 내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아니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총과 그렇죠? 주님의 축복이 서서히 거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그 자리를 많은 갈등과 반목하는 일들과 서로 다투는 일들과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서로 불신하며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재판도 굽게 하고 서슴지 않고 여러 가지 불법들을 행하는 모든 불법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국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구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근간의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가봤지만은 세계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다. 가보면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도 그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 것.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의롭게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가 이 고통의 연속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왜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셨던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바벨론이 그 유다, 이스라엘을, 물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죄악, 악행, 사실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죄가 유다의 죄보다도 더 큰 거예요. 엄밀히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 이 나라는, 이 제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면 이건 참 뭔가가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왜? 유다보다도 바벨론의 나라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집단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던가? 이게 선지자의 머리에선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좀 깨끗하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죠? 나보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상황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의문을 품는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선지자의 이 지금의 시대가 선지자가 품었던 그런 의문의 시대와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이 말씀이 이 로마서에 바울이 했던 말이지만 바울이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던 말이에요. 이 말씀의 모토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행위로 기쁘시게 드린다면 날마다 우리는 피곤해요.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행위가 날마다 쌓여지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응? 행위의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이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하루가 가면 주님 오실 날이 하루도 가까워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의해 보면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거, 이것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악인은 악한 대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고통을, 악인은 그렇게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필경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힘써보지만 여전히 믿음에서 먼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큰 하나의 파고를 넘었는 줄 알았더니 또 큰 파고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악인은 저렇게 득세를 하는데, 저렇게 형통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뭔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뭔가? 여러분, 낙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은 정의롭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백수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생에서의 그런 복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작은 비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언급도 하지 않는 듯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을 다 성경을 채우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합니다. 성경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의 만고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 심은 여러분 싹이 돋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건 욕심쟁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건 욕심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내가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났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도와줬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친척 아닙니까? 그들이 같은 혈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들이 상당한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주 정확하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원수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깝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겁니다. 마치 모압과 암몬,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것처럼, 엄청난 작용을 한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있죠?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 족속은요, 야곱의 쌍둥이 친형으로 그들의 출생부터 범상치 않은 에서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서 아주 엄청난 그런 형제간의 그러한 긴 세월 동안에 아주 다툼이 끊이지 않은, 그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그 외갓집으로부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때한 그런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건 제가 볼 때는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 같아요. 이 장자권, 그 하나 때문에 붉은 죽으로다가 장자권을 샀고, 그것이 속은 줄 알고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그 쌍둥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형제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관계에서 이제 에돔 족속이 상당히 군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아주 큰 군대를 이뤘고 큰 족속을 이뤘는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와 참 잘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올라가 보면 조상이 하나잖아요. 아브라함의 다 씨 아닙니까? 그런 관계라면 좋은 관계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 에서 족속의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돔은 큰 군대를 이루고 현세에 막강한 힘을 가졌으며 형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힘을 자기 형제 그 나라를 멸망하는 데 썼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살겠습니까?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수지간으로 사는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족속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블레셋과의 관계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국가가 멸망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잘못되게 하고 이간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이웃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웃이요. 사탄은 그 이웃이라는 그런 형체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 이웃을 통해서 원수 맺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뱀이 쳐들어와가지고 스며들어와가지고 이런 뱀이 스며들어오는 데는 소리 소문도 없어요. 스르륵하는 아주 들릴랑말랑하는 그러한 바람소리와 같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소리로 뱀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하와에게 뭘 심어줬어요? 불만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와 원수 맺게 하고 우리와 촉을 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깊숙이 스며들어와서 긴밀하게 그들을 조종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장 그 마음의 밑바닥인 그 밑바닥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가지고 따리를 탁 들고 지금도 여러분 설령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요, 여러분, 긴밀하게 조정을 하고 전쟁을 부추게 싸우게 만듭니다. 또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파괴합니다. 포악스럽게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뭐야? 우리를 조종하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기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주 일조했던 그 족속들, 마지막 이 블레셋 족속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매해마다 유엔에 그것이 상정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 세계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냥 그 자치구 내에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국가의 지위를 주게 되면 더욱더 중동에서 큰 그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국가적 지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찬성을 했어요. 얼마 전에.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돈할 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자들이 아직도 자기 고향으로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직도 잡혀있다고 합니다. 잡혔던 포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인간의 탈을 썼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납치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차량이 폭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게 다 누구의 뜻입니까?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있는 이 검은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 이뿐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안, 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 악의 쟁투가 지금도 죄악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춤추며 노래했을 그런 주변국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족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여러분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그렇죠? 자, 한 통 내라. 여러분 뭐야? 선물도 사주고. 이게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되면 저는 뭘 해서 이렇게 잘 됐나? 누가 좀 부자가 되면은 저는 한밤중에 남의 집 담장은 넘은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사람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까딱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던 주변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내 이웃의 불행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며 돌보는 일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고치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멸망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간구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